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빼게 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시간적으로 사마리아를 먼저 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마리아를 먼저 끄집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까지?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주제적인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에서 아마 사마리아에 갔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빌립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언제부터 준비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아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준비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열매를 맺어서 마음밭이 준비된 상태여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일 예배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같은 말씀을 듣고 또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믿음으로 같이 자라왔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기쁨의 한복판에 복음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 또 그 사람의 영향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술사 혹은 주술사 시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에는 오래전부터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아마 전부터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술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주술적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인 정황이나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마술이라고 표현된 건 주술적인 행위인데 우리가 보통 마술사들이 사람 눈을 속이면서 하는 마술은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영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나타난 어떤 신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 마술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주술사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의 이름,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불러가거나 아니면 신비한 주술, 주문을 막 열심히 외웁니다. 영적인 능력을 이제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바로 어떤 단어든지 반복적으로 열심히 막 집중하면서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헷갈리는데 방언을 말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기독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을 행할 때 무당들이 할 때 하는 그 짓이라고 할까요?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혹시 기억납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초청하기 위해서 징을 계속 치면서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다든지 암송하다든지 그게 하면 누구든지 그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교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아지경의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귀신의 행위인지 아니면 뇌를 착란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못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현상만 나타나면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버리고요. 목사님들도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넘어갑니다. 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점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요, 저 사람은 신적인 세계와 연결된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나면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상이 형성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는 병의 원인을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고 영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그런 문화가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감기만 걸려도 막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미역국을 먹고 나왔는지 아니면 비타민을 먹고 나왔는지 모르는데 낫기만 하면 주술사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낫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술사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시몬이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은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도행전 자칭 뭐라고 나옵니까? 자칭 큰 자라.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자칭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추종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고 자신을 크게 포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내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살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험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빨간 글씨만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코 과거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자신을 특별한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가짜가 거의 99%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거의 존재하긴 하지만 가짜일 확률이 99%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든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미래에 어디 대학교 갈까요? 뭘 할까요?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어떤 선교단체들은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급한 때는 가르쳐주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대부분 자기 생각들이 많이 돌아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점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그 점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절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 현상을 쫓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이제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나를 통화해야 된다. 내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요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혈을 덧입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보혈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100% 다 넘어갑니다. 보혈을 덧입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병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 병 걸리잖아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의 죄성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병 걸리면 다 죄 때문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보혈을 다시 덧입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끝났으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영험한 목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하면 듣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한테만 이야기 안 해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주술신앙이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천국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겠습니까? 이런 거 바울은 관심 없었습니다. 바울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약한 것. 내가 병든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매맞은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방언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이거 관심 하나도 없었다니까. 오직 어떤 방법이 통해든지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울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분들은 예언을 받는 방법, 방언을 받는 방법,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니까 이 말씀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자꾸 종교신앙, 종교인으로 만들고 무속신앙으로 만들어버렸던 옛날에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부족했을 때 과거니까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것이겠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바울은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체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예수가 주되신 것만 내가 전파하겠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건물을 자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람을 철저히 낮춥니다. 큰 능력을 해가고 나서도 나를 쫓아오지 마십시오. 기사님, 권사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능력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을 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을 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 복음을 빌립이 전했을 때 잘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능력에만 반응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능력은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능력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진리의 사람인지 분별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능력을 통해서 자꾸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분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사람인데 왜 집사님 자꾸 비난하세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은 분별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은 약해지고 결과만 강조되는 신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신앙 사람들의 모습, 말씀은 약해지고 결과만 쫓아가는 신앙. 말씀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잘 되었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거는 노력 신앙이에요. 기도 10시간에서 들어주고 1시간에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교에서 공들인 거와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왔습니까?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제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사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성장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리 와보세요. 몇 시간 기도하세요? 제가요 2년 동안 철학기도 했어요. 철학기도 해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거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인 것입니다. 자세히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도 잘못된 신앙은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가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이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돌아볼 때 증거가 없으면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증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인데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시지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거짓을 해가고 악한 일을 다 행했으면서
결과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이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그거 다 버려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다니. 오랫동안 마술에 놀라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른 이유는 그가 말씀을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랐기 때문에,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혹은 부족하지만 저를 따르는 목적이 말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목적이 주일날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입니까? 말씀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키가 크고 180이고 멋집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배우자고 하면 안 나타납니다. 말씀 배우자 그러면 시간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듣자 그러면 어려워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무슨 어머니 프로그램, 아버지 프로그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365일 가르쳐야 돼요. 그냥 죽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도 말씀 공부, 또 오후에도 성경 공부, 속으로 모임,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 없을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말씀에 내년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파악하시고, 먼저 몸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반응한 건 다 해요.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막 몸으로 반응하고 뭔가를 자꾸 신년 예배 막 드리십시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영신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년 기도에 이런 거 없어요.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신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줍니까? 신년 예배 열심히 막 와서 드리고 나서 집에 가고 애들 야단치고 또 부인하고 싸우고 돈 하면 할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신년 예배 헌금 드리고 나서 난 하나님께 다 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자유하시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단순히 놀라움 때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는 경험, 회개 없는 어떤 증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면 간증 집회하면서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병이 낫기 시작하고 막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감추십시오. 감추십시오. 다 감추시고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말씀을 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런 일 했어. 이건 아직 조금 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나는 오늘 하루도 넘어지겠습니다. 주님, 나 오늘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말씀에 붙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과보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말씀이 무시되었다면 아무리 큰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그분을 더 크게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결과가 없고 기도했는데 난 아무것도 없고 실패뿐인 인생인 것 같다고?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 여러분 높이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약속입니다. 1년 동안 저는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8장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는 거, 이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막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까? 결과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빨리 얻었다고, 우리 아이가 빨리 대학에 지내겠다고, 빨리 결혼했다고, 뭐 빨리 아파트를 샀다고, 우리 관심은 그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여러분 힘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결과로만 여러분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삶이 형통하기보다는 고통과 버거움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다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안에 돌아왔다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걸어왔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셨습니다. 내년에도 눈에 보이는 결과나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신앙이었다. 이것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 신앙의 문제는 회개 없는 능력, 회개 없는 축복에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남아있죠. 사도행전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랍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대요. 믿고. 대단하죠.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몰랐죠. 성경을 그동안 잘해야 안 읽었으니까. 믿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겉으로 보면 분명한 신앙의 문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성경은 시몬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는데,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들이 베푸는 표적을 보면서 그것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이 장면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신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여기서도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2장에서도 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죠. 방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는 울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명확하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와이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하오 이렇게
각각의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언어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기적입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불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시몬과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마리아의 시몬은 능력을 보고 놀랐지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부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저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가질 수 없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이 관심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성령의 빛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앞에 서게 되면 흑암 속에 있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던 길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랑을 못한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자랑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또 내일 넘어질 거 뻔하니까. 내가 내일 또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설 게 뻔하니까 자랑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서는데 나는 또 오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 또 탄식하고, 내가 목사로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의 모습들, 내 안에 또 교만이 찾아온 모습들 보면 탄식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단지 찬양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요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눈물 나옵니다. 인생 가요라고 있죠. 트로트 이렇게 부르면 눈물 나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뜨겁게 인도해주면 눈물 흘리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그 회개 아닙니다. 찬양 부르다가도 막 회개하는 그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가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눈이 번쩍 트이면서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눈이 막 조금 우스갯소 동태 눈이 아니고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따지고 싸우고 싸움꾼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면 모자란 투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설교가 그렇게 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왜 설교를 재밌게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참 모자란 투성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모자람 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말자. 이것이 저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키자고 하겠습니까? 저도 못 지키면서 매일 지키자, 헌금하자, 11조 하자, 10에 2조 하자. 그거는 서로를 옥무에게 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못하면서 금식기도 하자, 기도를 10시간씩 내가 못합니다.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 말로 약발이 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할 것 한 시간은 이 백성들 앞에 반응 앞에서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어떻게 연사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돌아오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매 주일마다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목사님 찔리는 말씀 해주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일부러 찔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는 것이 진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찔림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건 절간에 가도 축복의 말씀 줍니다. 무당에게 가도 축복의 말씀 줍니다. 오직 교회만이 찔림의 말씀을 줍니다. 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발은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준 게 있다면 오늘 작정하십시다. 그동안 잘못된 길 가르쳐줬다면 바로 서십시다. 한 가지, 말씀 앞에 우리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세례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 여전히 삶이 변화받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방식대로 살린다면 과연 구원이 임하는지, 그 세례가 무슨 효험이 있는지 성경은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와 말씀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시몬은 거꾸로 잡았습니다. 회개보다 능력이 앞섰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찔러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이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변화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몬은 거꾸로 붙잡았습니다.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능력이 안 나타나도 말씀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문 것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8장 21절, 사도행전 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도 없는 상태고 분깃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거운 선언이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지금 네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능력, 희생, 십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몬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들일 자기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너의 상태는 복음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 빨간 것이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지금 복음의 길에 서 있지 않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은 복음의 주변에 서 있었지만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지하지 않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8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올 길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회개 없이 돌아온 신앙은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도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오늘부터 신앙의 중심을 바꿔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특별한 체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중심이 바뀌는 신앙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능력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